예, 안녕하십니까. 4세기, 5세기 교부시대의 황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또 다른 그 세력, 신학적 어떤 집단이라고 할까요? 안티오키아 학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또 다른 신학 세력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 안티오키아 학파는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에 의해서 사상적 토대가 놓이게 되고 그의 제자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경우에는 사변적 신학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학 논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디오도루스의 제자였던 후에 몹세스테아의 주교가 되는 테오도루스는 사정이 좀 달라요. 이 테오도루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도루스는 정확한 탄생 문제는 알 수 없지만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와 함께 디오도루스 문화, 즉 아스케테리온에서 공부를 한 점에 미쳐 볼 때 35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오도루스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 금구처럼 똑같은 선생님, 이교도 수사학자였던 당대의 최고 철학자인 리바니우스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얼마 동안 요한 금구처럼 안티오키아 인근에서 수도 생활에 전념하다가 그 생활을 청산하고 세속적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법령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접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침묵과 고독에 하느님을 찾는 수도 생활로 귀의하게 됩니다. 그는 안티오키아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중 또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사제품을 받은 뒤 392년경 킬리키아 지방의 몹세스테아라는 동네에 주교가 되어서 428년 사망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테오도루스는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작품들을 썼어요. 그렇지만 스승 디오도루스처럼 사후에 네스토르우스파의 선구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그의 대부분의 책들이 유실되기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주석 선집이라든지 후대 사람들이 플로릴리지아를 통해서 그의 사상, 그리 작품들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짐작으로 뿌옇게나마 알 수 있게 되죠. 뭐니 해도 이 테오도루스는 안티오키아 학파의 가장 중요한 성경 주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 디오도루스를 본받아 그의 모든 성경 주석은 그 테오리아를 기반으로 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관행처럼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모든 성경 그 구절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견지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알레고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를 주석하려고 했습니다. 이가 리바니우한테 이제 수사학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는 역사, 또 어원, 문법, 또 문학의 장르, 그 인물에 대한 것들, 그 텍스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주석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테오도루스는 자신의 스승 디오도루스와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 없는 공경의 대상이었지만 사후에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발전하게 되면서 네스토리우스를 공격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로부터 이 이단의 선구자라는 낙인과 함께 단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의 신학적 노선은 아폴리나리우스의 오류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취함을 받은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한 주체 안에 이제 인간성이 이제 소멸돼 버리고 신성만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오류였죠. 이단이었죠. 그에 반해서 테오도루스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토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이제 후대 451년 칼체돈 공회를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553년 이른바 삼장 논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교회로부터 또 한 번 단죄를 받게 돼요. 3장은 새 챕터라는 얘기예요. 인물뿐만 아니고 그들이 쓴 새 문헌들은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영어로 하면은 3 chapters가 되는 거죠. 이 3장 논쟁에 그 단죄받은 사람들은 몹세스테아의 테오도로스, 그리고 에데사의 이바스,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 단죄했던 제2차 콘스탄티노플리스 공회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오도로스를 단죄했던 그 문헌이 발췌가 잘못된 발췌였기 때문에 심한 왜곡된 그 문헌을 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을 이제 단죄했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들이 눈에 볼 때 테오도로스의 단죄는 올바르지 않았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삼장 논쟁의 단죄를 받으면서 수많은 그의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소실되었고 단편마저도 없어졌어요. 몇몇 작품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시편 주석 일부분, 그리고 12 소예언서 주의 일부분,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다름 아닌 교리교육 강해라는 16편의 교리 교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예루살렘의 키릴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교리 교수, 24편의 교리 교수가 상당히 전략 성사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오도로스의 교리교육 강해도 전례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키릴루스,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역시 이 교리교육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4세기, 5세기는 이렇게 교리교육이라는 이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쓰이게 돼요. 제가 또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종교의 자유를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너무 쉽게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 회개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리가 매우 강조되었죠. 이렇게 동방에서도 요한 금구라든지 디오도로스라든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테오도로스 뿐만 아니고 서방에서도 그 유명한 암브로시오의 그 성사론, 그리고 아구스티누스 등등 이 4, 5세기는 이렇게 교리 교수법이 상당히 이제 발전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티오키아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세기 안티오키아의 문화 저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의 변증법, 논리학에 기초한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티오키아의 신학적 전망은 다른 신학적 조류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와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드리아와 이 안티오키아가 당시 4세기, 5세기의 신학 전반뿐만 아니고 교회 정치를 이끌었던 커다란 두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세력이 이제 부닥치면서 수많은 정치적 그리고 신학적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이 4세기 삼위일체론을 예를 들 경우에 대부분의 이 교부들은 가파도치아 교부들에 의해서 다듬어진 삼위일체론을 거의 모든 동방교회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 안티오키아 출신의 교부들은 이들과는 상당히 다른 해석과 의견을 견지했고, 이들 중에 제가 니케아 공회를 설명할 때 여러 학파로 나눈다고 그랬죠. 호모우시우스, 동일본질을 주장하는 파,
대표적인 교부가 아타나시오였고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던 아리우스파, 그리고 이 중도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호모 우시우스라는 말보다도 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죠. 호모 우시우스가 호모이 우시우스를 구별, 그러니까 삼위의 일체보다도 삼위의 구별을 더 강조했던 부류들이 있는데 이 안티오키아파 출신들은 대부분 그러한 의견에 동조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리아파와 안티오키아파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경 주석이 너무나 자의적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혈령 비혈령식의 알레고리아라고 안티오키아파는 비판했죠.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의 교부들은 성경 텍스트들의 자구와 그 문자 자체와 글자와 역사적인 의미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영적인 그런 해석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그 몇몇 구절 같은 경우에는 예형론이라고 그러죠. 티폴로지야. 예형론적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안티오키아파와 알렉산드리아파는 차이점은 알렉산드리아파는 모든 성경의 글자들이, 모든 구절들이 예외 없이 예형론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파에서는 그 예형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몇몇 일부 텍스트들만, 구절들만 예형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글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시편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 시편 제 몇 편하고 다윗의 노래 뭐 이렇게 누가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머리에 다윗이나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이 그 출처를, 노래한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안티오키아의 입장에서는 그 인물들과 연관된 일화로부터 출발한 해석이 옳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시편을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혹은 예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수의 시편, 그렇다고 해서 150편 전체가 다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몇몇 시편들은 그리스도적이고 론적이고 메시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 옳아요. 근데 150편 전체를 전부 이렇게 알레고리로,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파식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 안티오키아의 입장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여호수아기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 예리고성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통한 하느님의 승리로 봐야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입시켜 가지고 볼 필요까지 뭐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안티오키아파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티오키아파의 성경 해석은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강론을 해야 되니까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영성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즉 훗날에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시대는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의 입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티오키아는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적 경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폴리나리우스예요. 아폴리나리우스는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이단의 핵심 골자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성적 영혼을 로고스가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 예수의 육체에 로고스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육화 강생의 의미가 이제 쇠퇴해 버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이 흡수되어 버리게 됩니다. 물론 아폴리나리우스는 아리우스를 겨냥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려고 이제 했던 좋은 의지였지만 결국은 이단으로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명되게 이르죠. 근데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신학과
전혀 다르게 안티오키아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의 지적인 영혼을 갖춘 온전한 인간성이 강조되기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는 신학은 이미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오리게네스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선제설을 주창한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선지한 영혼이 그의 육신과 신성을 결합시키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에 의거한 그리스도론을 로고스, 즉 말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간적 영혼이 강화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후대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느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느님이죠. 근데 구원자로서의 하느님이라는 것이 강조되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이 이제 이렇게 조금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죠. 반면에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론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 자체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철학적 반문론은 알렉산드리아는 플라톤이즘이에요. 근데 안티오키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저변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알렉산드리아를 위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여기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육화가 겉모습으로 이거를 이제 2단으로 제가 나중에 2단만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테지만 이런 거는 일종의 가연설이라는 2단의 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안티오키아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참 하느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이 두 본성이 그냥 겉도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잘 일치보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 두 본성의 일치의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안티오키아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본성의 구별에 더 차이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 사람들이 눈에 비친 안티오키아 학파 사람들은 두 아들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과 인간 마리아가 난 마리아의 아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커다란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이 논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비화된 것이 에베소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